설교 끝날 때쯤 다른 거를 이제 옮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는데요. 설교 제목은 두려움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 두려움을 넘어 약속의 땅으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예전에 왔었는데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반갑고 또 기쁩니다. 네, 이 그림은 뭐냐면 제가 한 그 단편 소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단편 소설 소위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하더니 눈은 아니오고 얼다가 만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이날이야말로 동서문 안에서 인력 덕분을 노릇하는 김첨지에겐 오래간만에 닥친 운수 좋은 날이었다. 문 안에, 거기도 문 밖은 아니지만 들어간답시는 앞집 마마님을 잔치기까지 모셔다 드린 것을 비롯해서 행여나 손님이 있을까 하고 정류장에서 어정어정하며 내리는 사람 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다가 마침내 교원인 듯한 양복쟁이를 동방학교까지 태워다 주기로 되었다. 첫 번에 30전, 둘째 번에 50전. 아침 대바람에 그리 흔치 않는 일이었다. 그야말로 죄수가 옷벗어서 근 열흘 동안 돈 구경도 못한 김첨지는 10전짜리 백동화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릴 만큼 기뻤었다. 더구나 이날 이때에 이 80전이라는 돈이 그에게 얼마나 유용한지 몰랐다. 컬컬한 목에 모주 한 잔도 적실 수 있거니와 그보다도 앓는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습니다. 그의 아내가 기침으로 콜룩거리는 것이 벌써 달포가 넘었다. 조밥도 굶기를 먹다시피 하는 형편이니 물론 약 한 첩 써본 일이 없다. 이 소설은 1924년 발표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이라는 근대 소설입니다. 운수 좋은 날 한번 들으셨을 것 같기도 하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일이라도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네, 이 소설의 배경은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 지금의 서울에서 인력 거꾼으로 일하는, 어렵게 살아가는 김첨지라는 인물의 삶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병들어 함께 누워있는 아내, 그리고 병원은커녕 야간첩 못 쓰고 있는 그렇게 한 달가량 누워지는 아내와 젖먹이 아기를 통해서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현재 중고등학교, 한국에 있는 중고등학교 국어교과서에도 실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00여 년이 이제 그 시기, 그 소설이 발표된 시기로부터 벌써 이제 2020년이니까 100여 년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고 계속 이렇게 감동을 받는 까닭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늘 잘 풀리지가 않고 또 뭔가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늘 가득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이 잘만 되면 무슨 이런 소설이 인기가 있겠습니까마는 지금 우리들의 삶들이 100년 동안 많이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좋은 운을 바라고 좋은 복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여전히 강합니다. 개인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은 좀 더 손님이 더 많아지고 또 장사도 조금 더 잘 되고 돈도 잘 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직장인들도 어려우니까 승진이나 프로모션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생활을 바라기를 또 바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 우리가 이제 민수기 13장, 14장 앞부분을 이렇게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애굽 땅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게 본인들의 의지는 아니었을 테고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애굽 땅에서 나와서 지금 광야 속을 지금 1년 넘게 이렇게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 행군하는 과정이 뭐 저희들이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상황 속에서 여행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광야길이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리고 음식도 제대로 어떻게 보면 먹기 힘든 상황이고 음식은커녕 물도 제대로 먹기 힘든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원하는 땅 그리고 거의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그게 곧 가나안 땅이죠. 그래서 이건 던진 건 넘어가고요. 우리 그래서 이렇게 거기를 넘어오는 과정인데 이제 그들이 넘어오는 그 과정에 그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새로운 걸 맞닥뜨리는 상황이 옵니다. 이제 목표점에 거의 다 다다랐는데 여전히 그들 상황에서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이 우리들에도 늘 일어나는 건 아닌가 싶어요. 우리들 삶 속에서도 좀 편안해지는가 싶으면 뭔 새로운 일이 또 벌어지고 또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고 또 두려움이 또 그 상황에서 우리들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서 저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적용점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들의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바람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 나와 그들을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과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까 본문 처음에 읽은 부분입니다. 이게 그런데 어떤 배경이냐면 가데스라는 바람 광야 앞에서 이제 12명의 정탐꾼이 되돌아오는 장면입니다. 여기에 진을 머물러서 본진은 있었고요. 그 12명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하고 옵니다. 40일간 정탐하고 와서 이제 보고를 모세와 온 회중에게 보고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보고 드리는 장면인데요. 그들에게 나와서 그 과일을 보여주고 그 땅에서 나온 과일을 보여주고 그리고 뭘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요. 그리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그리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은 하부스 아모리 이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은 해변과 요단강에 거주하더이다. 이렇게 보고 내용을 발표하는데요. 우리가 보고 내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말하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부분 28절에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젖과 꿀을 흐르는 땅처럼 좋지만 그러나 다른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예상치 않은 다른 상황. 모든 상황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 자체가 좋은 긍정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 이후에 긍정적인 상황 말고 그것을 뒤엎을 다른 상황이 또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의 보고 내용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보고 내용을 보면 우리의 삶의 보고 내용과 삶을 살아가는 내용과 너무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 상황 속에는 뭔가 어려움이 있고 뭔가 장애물이 있어서 거길 넘어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게 이런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똑같은 더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된 거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고생해서 광야를 다 1년 넘게 헤매다가 이제 목적지에 다 달아서 이제 살았구나 하는데 거기에 다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와서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뭔가 안 풀리고 뭔가 장애물이 만난다는 거죠. 이 장애물이 뭐였습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안악자손을 보았다고 했어요. 안악자손. 안악자손에 대해서 우리 들어보셨습니까? 안악자손? 네. 예, 안악자손이라는 게 제가 따로 있나 모르겠네요. 정탐 과정인 거예요, 이건. 예, 안악자손이라는 것이 긴 목을 의미한다고요. 목이 길다. 목이 길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그 사람의 신장이나 전반적으로 모든 게 길다는 거죠. 우리가 키 크고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걸 나타내죠. 근데 이 안악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고대 이제 자료를 연구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대 이집트 중앙조 시대에 이집트 저주서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가나안 지방에 사는 그 명부가 나오는데 적대자들의 명부가 나오는데 이 중에 안악 사람들이 불리는 족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왕들도 있었고요. 그런 족속의 왕들도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안악을 고대 이제 중동에 살았던 수메르인 있었는데요. 그 중동 문명에 수메르인들이 신 중에 엔키라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사람하고 안악이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로버트 그레이브라는 사람이 연구한 건데 안악과 블레셋에서 관련성이 있고 안악을 연구해 봤더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족 아나토리안의 거인왕 아낙스에서 유래한 것을 보고 있다. 어쨌든 이 안악이라는 이 족속들이 굉장히 거인족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속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안악 자손이 민수기 13장에 처음이 언급됐습니다. 그리고 이 기골이 장대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겁을 한 거죠.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엔 뭐 조금 큰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이제 보고 온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나안의 정탐 과정을 보면 이 남부 보이죠? 이 남부 여기 가데스 바네아 쪽에서 북부 쪽 르보 하맛까지 그들이 이제 정탐하고 옵니다. 이 과정이 40일이 걸리는 정탐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40일의 정탐 과정도 사실은 조금 너무 평상시 일반적인 그들의 어떤 상황을 가정하면 한 2주 정도면 충분히 가능한 거리였다라고 성경학자들은 보기도 해요. 그런데 어쨌든 40일이 걸릴 만큼 그렇게 오래 걸렸다. 자세히 보고 왔다는 거죠. 자세히 세밀하게 관찰해서 보고 왔는데 가서 보고 왔더니 너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뭐랄까 거칠고 그리고 너무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우리가 싸우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조금 뭐랄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상황이 온 거죠. 예,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게 엄습해 온 거죠. 우리가 도저히 거기에 가기에는 너무 힘들다. 우리의 상황이 두려움에 이렇게 엄습해 올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음 과정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이건 이제 그들이 얼마나 됐냐, 가나안 땅이 한국 비교해서 얼마나 크냐 이렇게 이제 비교해 보는 거고요.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봤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가나안 족속들이 그 당시에 여러 족속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 있는 장소가 가네스 바네아인데 가네스 바네아 쪽에서 뭐가 그랬냐? 가네스 바네아 쪽에서 우리가 이제 넘어와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었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한 가지 이제 두 번째 살펴보는 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게 왜 우리들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가 살펴봤는데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그 중요한 사실 속에는 그 메뚜기하고 관련이 있더라고요. 메뚜기. 여기서는 메뚜기.
우리는 메뚜기를 어떻게 볼지는 모르지만 메뚜기하고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을 나는 메뚜기인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우리들 상황 속에서 메뚜기는 뭘까 한번 살펴보는데요. 예, 여기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33절에 거기서 네피리무서인 안악자손을 보았는데 안악자손을 보았더니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내가 보기에도 내가 메뚜기고 그들이 봐도 우리들은 메뚜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봐도 메뚜기, 내가 봐도 메뚜기, 영락없이 나는 메뚜기라는 건데 메뚜기가 도대체 뭘까 생각을 많이 묵상해 봤습니다. 근데 이제 메뚜기가 이렇게 생겼는데요. 메뚜기 이제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좀 잘 보셨을 테지만 이제 뭐 농작물 속에 잘 이제 살고 그리고 뭐 풀 속에서도 잘 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메뚜기라는 녀석이 보니까 잡식성 곤충이라고 하네요. 잡식성 곤충. 여러 가지를 다 먹는다는 거죠. 근데 열대 지방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 무려 2만여 종이 분포하고 있대요. 어마어마한 종이죠. 그렇게 분포를 많이 하고 있고 이 중 이제 사막 메뚜기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사막 메뚜기 떼인데요. 사막 메뚜기 떼들은 장거리 이동을 잘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만 지내고 사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것을 멀리 잘 움직여 간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하루에 최대 이 메뚜기들이 150km까지 움직인대요. 어마어마한 거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약에 걸어간다면 30km도 가기 좀 힘들 것 같아요. 근데 150km를 이렇게 바람을 타고 가면서 농작물을 이제 먹어 치우는데요. 만약에 이제 메뚜기가 1km제곱미터의 메뚜기가 있었다, 무리가 있었다. 그러면 무려 35,000명의 식량을 먹는데요. 35,000명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얘네들이 다 먹어 치워버린대요. 그러니까 메뚜기가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목초지와 농작물이 황폐화되겠죠. 그리고 농사와 목축으로 생계를 이 당시에는 이어갔는데 심각한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앙이죠. 어떻게 보면 메뚜기가. 그래서 성경에서 제가 이제 메뚜기를 언급한 곳을 찾아봤더니 꽤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꽤 많았어요. 그리고 메뚜기를 어떤 때는 황충으로도 번역해요. 이게 황충과 메뚜기가 조금 다르게 다른 종류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거의 비슷한 곤충이에요. 그래서 굳이 뭐 우리가 식물학자도 아닌데 곤충학자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필요는 없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둘을 포함해서 확인해 보니까 무려 46번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메뚜기가 때로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많이 쓰이고 때로는 또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이더라고요. 근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나오죠? 가장 생각나는 거 어디로? 메뚜기 하면 생각나는 거. 예? 예, 애국. 아유,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애국 탈출하기 전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 메뚜기고요. 그 다음에 메뚜기 다음이 흑암, 그 다음에 장자의 죽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메뚜기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거죠. 그만큼.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런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더 큰 의미가 있겠죠. 잠언 30장에 제가 찾아보니까 잠언 30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땅에 거하는 가장 지혜로운 동물 4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땅에 거하는 지혜로운 동물 4가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개미, 사반, 도마뱀 이런 거 나오면서 메뚜기도 나와요. 메뚜기가 가장 지혜로운 동물 중에 하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예, 메뚜기가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냐면 임금은 없으나 떼를 지어 함께 나아가는 메뚜기라. 이게 이제 지혜로운 동물이라는 거죠. 임금은 없지만 떼를 지어 다니면서 서로 이제 잘 무리를 지으면서 다니면서 잘 산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메뚜기는 연약하지만 작고 연약하지만 때를 지어 다닌다는 특징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그냥 질문 드리면 성경에서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곤충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먹지 못하는 곤충이나 동물일까요? 메뚜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먹어도 되는 동물이냐? 아니면 먹지 못하는 동물이냐? 어때요? 못하는. 먹지 못할 것 같아요? 네. 예. 메뚜기가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 뭐라고 나왔냐면 메뚜기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풀을 먹고 지냈다고 해요. 세례 요한이 메뚜기와 들풀을 먹고 지냈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을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그러면 메뚜기가 정말 먹어도 되는 거였냐? 할 수 없이 먹은 거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세례 요한 거기서 사막에서 광야에서 먹을 게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먹은 거냐? 그런데 제가 이제 레위기 구약 성경 레위기에 이제 찾아보니까 거기에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나오고 있어요. 정한 동물이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동물. 부정한 동물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스러운 동물 이렇게 규정해 놓았는데요. 그 레위기 11장 22절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없어요? 예, 먹어도 되는 곤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의 규정을 보면 메뚜기는 먹을 수 있는 곤충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이런 지저분한 동물이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런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되는 동물이 맞아요. 그런데 메뚜기가 이제 우리가 조금 살펴보고 있는데 시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말씀하시니 시편 105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런 메뚜기 저런 메뚜기 할 것 없이 수없이 몰려와서 이렇게 돼 있고 109편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석양이 기운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놀란 메뚜기 떼처럼 달려갑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뭔 얘기냐면 메뚜기는 놀라면 잘 도망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들면 팍 도망가는 것처럼 메뚜기가 그렇게 팍 도망간다는 거죠. 메뚜기가 이렇게 잘 도망가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을 생존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들이 보호받으려고. 자기들이 이제 죽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때를 지어 다니고요. 메뚜기는 누가 환경에 따라서 민감하게 움직이는 거죠.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고 한다는 거죠. 메뚜기는.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 보면 이 메뚜기라는 것을 표현을 했는데요.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고 내가 보기에도 메뚜기라는 표현은 그럼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을 저는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는 거죠. 키포인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키포인트 단어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마음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걸 드러내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의 핵심 키포인트가 되는 말이 메뚜기라는 거죠. 메뚜기는 뭐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닌다는 거예요.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고 때를 지어 다니고 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정탐꾼들이 내려와서 보고한 내용인데 이게 정탐꾼들이 생각하기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약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민족, 그리고 또 우리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 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동물, 이런 자기들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자기들의 인식이 메뚜기처럼 이렇게 인식을 하니까 어떤 말이 나와요? 땅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까지 보아야 될 땅에 대해서 전혀 새로운 평가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메뚜기하고 관련된 게 이제 땅인데요. 다시 땅으로 드러나는데요. 이 땅, 세 번째 이제 저희가 살펴본 게 땅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아니면 삼키는 땅이냐에 대한 얘기예요.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이기도 해요. 이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이냐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괜찮은 땅이냐, 아니면 삼키는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른다는 땅은 어떤 땅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른다. 네, 풍요로운 땅 맞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풍요로운 땅인데 정말 풍요로운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근데 정말 뭐 젖이 흘러다니고 꿀이 흘러다니는 그런 땅을 말하는 건 아니겠지만 정말 젖은 뭐예요? 그 목축업에서 나오는 양이나 소나 뭐 여러 가지 젖을 짜는 동물들 있잖아요. 그런 목축업에 나오는 그 젖이 잘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초지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꿀이라는 건 뭘까요? 꿀이 흐르는 땅. 꿀은 과일이 잘 풍성하게 열려서 과일이 그만큼 달다는 거예요. 꿀처럼 달다. 너무나 다른 단 과일들이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양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양봉이라는 의미보다 연구한 바에 따르면 과일이 너무 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처음 성경에 드러내는 책이 어디였냐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기 3장은 어떤 부분이냐면 모세를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내는 과정이에요. 근데 모세를 불러내면서 하시는 얘기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서 애굽인의 손에서 데려가려고 하는데 그들을 어디로 데려가려고 하냐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광대하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땅으로 인도에 내려가는데 그 땅이 어디에 있느냐?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 헷 족속이 사는 땅, 아모리, 히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통해서 지금 1년 넘게 왔는데요. 홍해도 건너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도 받고 이러면서 성막도 만들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그들이 다다른 땅이 가나안 땅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인가 하고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땅에 거의 다 왔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은 어떻게 보고했냐면 처음에는 젖과 꿀 흐르는 땅이 맞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모세 갈렙이 조금 백성들을 동요하는 백성을 안정시키면 그 땅이 우리가 올라가기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깁니다.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읽은 말처럼 그 땅을 저주하고 악평하면서 말하기를 이 땅은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요. 땅의 거주민을 삼키는 땅. 거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늪지대가 많아서 우리가 막 죽어간다 그런 땅이 아니고요. 거기서 빠져 죽는다가 아니고 또는 뭐 지진이 난다 이런 땅이 아니고요. 어떤 땅이냐고 하면 거기 살아도 우리는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왜 죽어요? 거기 가서 싸우면 안악자손들이나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전쟁하다 죽을 거요. 설사 우리가 간신히 이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 땅이 너무 인기가 많아서 너무 좋은 땅이니까 좋은 땅이 한데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주변 족속들이 다 달려와서 그 땅을 내놓으려고 할 거다. 싸우려고 할 거다. 우리는 거기를 지킬 수가 없다.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는 거기서 또 죽는다. 이런 거예요. 삼키는 땅이라는 의미는 거기 가도 어차피 우리는 또 죽는다 이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좋은 것들이 있는데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면 때로는 우리 불안해요. 아 이거 가지면 또 뺏길지 몰라. 누가 뺏어갈지 몰라. 누가 뺏어갈지 모르고 누가 탈취해갈지 몰라. 그러니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야 돼? 나 지키다가 또 죽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쏟아져도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쏟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쏟아지면 감당할 힘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 지키려다가 내가 에너지가 다 빠져서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크니까. 지키려고 하다가 보니 두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 인생을 살 것 같지만 좋은 인생 안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걸 지키려고 너무 본인이 애를 쓰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갈 때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는 늘 걱정이에요. 이 좋은 일들이 혹시나 또 안 좋아질까 봐, 또 뭔가가 안 풀릴까 봐 또 걱정해요. 또 그걸 위해서 뭔가 다른 일도 발생할까 봐, 다른 것들이 침입해 올까 봐, 빼앗아 갈까 봐, 내가 있는 좋은 것들이 또 다른 사람이 또 어떤 상황이 안 좋아져서 다 뺏겨갈까 봐 또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이 이런 걱정하다가 다 보내는 인생이에요. 어찌 보면.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게 아름다운 땅이고 괜찮은 땅이고 우리가 이기는 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 사실은 정탐꾼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이제 과소평가하는 게 있는 게 뭐냐면 그 정탐꾼들이 다 족장이에요. 12지파의 족장들이 다 간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리더들이. 그냥 쪼무레기가 간 게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인 리더들이 갔는데 리더들이 보고 왔는데도 그런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 평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들의 평가 속에는 뭐가 빠져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10명의 정탐꾼은 그냥 잘못 본 거다. 또는 너무 겁이 많다. 또는 너무 불신앙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과소평가하기가 쉬운데 어찌 보면 우리들도 늘 겪는 얘기예요. 누구나 겪는 이야기고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잘하고 뭐 단련되고 뭐 특출하고 이런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뭐 누구라 할지라도 겪을 수 있는 문제라는 거죠. 그게 바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막상 맞닥뜨렸더니 그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강한 족속들이 다 차지하고 있고 거기 들어가도 결국은 우리가 죽을 거다.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도대체 이런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들은 너무 심각한 고민. 너무 심각한 고민이어서 그들이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14장 1절에서 이제 4절의 이야기가 그 얘기인데 그들이 너무 힘들어서 애곡하고 통곡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잘 살아보자가 아니에요. 우리들 죽게 생겼다. 거기 가면 죽게 생겼다. 그러니 어찌하냐. 너무 이제 자기들 살 길이 없으니까 울며 통곡하는 거예요. 우리 처자식들 다 죽게 생겼다. 어떡하냐 도대체 우리들 어떡할 거냐 하면서 그들이 다 통곡하며 울었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지도자 다시 뽑자. 모세는 도대체 안 되겠다. 모세를 믿고 따라왔는데 모세 따라왔다가 우리 다 죽는다 여기서. 그렇게 이제 그들이 평가를 하면서 모세 대신에 다른 지도자 우두머리 뽑아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다시 애굽으로 가자. 애굽으로 가서 뭐예요? 노예하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예요? 노예 생활인데 노예 생활이 차라리 낫겠다는 거예요. 생명 부지하고 살자 그냥. 노예 생활도 괜찮다. 여기서 죽느니 노예 생활하는 게 차라리 더 마음 편하다. 이런 신앙인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늘 그런 생각이 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여기서 만족하고 더 이상 가지 말자. 더 이상 올라가지 말자. 신앙적으로 너무 많이 나가지 말자. 거기 가면 맨날 일만 하다가 죽는다. 그런 생각할 때도 있잖아요. 너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괜히 일만 하다가 죽는다. 이런 사람들도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어쨌든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늘 겪는 이야기가 너무 잘 되는 것도 우리는 부담스럽다. 그냥 여기서 살자. 그냥 노예 같은 생활이라도 만족한다. 그냥 밥만 먹고 살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똑같이 40일 동안 그 길을 보고 왔는데 가나안 땅을 다 똑같이 보고 왔는데 똑같은 걸 듣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똑같이 아름다운 땅이고 이게 가나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알고는 있었지만 그들 10명의 정탐과 다른 백성들은 거긴 살 데가 못 된다. 도대체 살 데가 못 된다 하면서 후퇴하자 하고 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죠. 여기서는 갈렙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14장에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함께 말했다고 나오는데 어차피 두 사람은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우리가 거기 꼭 가자. 거기 가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이끌어 주신다. 거기 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신다. 거기 있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더 이상 보호해 주지 않는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분명히 하면서 나아가자고 외쳤어요. 그러나 그들의 의견은 결국 무시됐죠. 결국 무시됐지만 그들의 신앙이 어떤 건지는 보여줬어요. 분명히. 어떻게 보여줬냐? 그들은 나아가길 원했다는 거죠. 분명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는 우리가 분명히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무난해 보이고 올바른 선택인 것 같은데 거기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 갈렙의 길을 가길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지 않았죠. 처음에. 그래서 그들은 40년 가까이를 광야에서 헤매면서 보내다가 죽어간 거죠. 우리들의 생활도 그래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바대로 가면 굉장히 좋은데 그걸 가지를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메뚜기처럼 우리를 보게 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메뚜기야. 다른 사람들도 다 나를 메뚜기라고 볼 거야 하면서 지내는 일이 너무 많으니까. 연약해 보인다는 거죠. 힘이 없어 보인다는 거죠.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라는 거죠. 우리의 신세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보인다는 것 자체가 아직은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에 우리가 아직 덜 이르렀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아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도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그걸 좀 넘어서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예 두려움이 없겠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한번 가보자는 거였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대체 안 그러면 다른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상황에 놓인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통곡하는 그 상황에 우리도 똑같이 놓여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핵심 과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핵심 과제가 뭘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여호수아와 갈렙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쉬운 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고 따라와 달라.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보여주시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홍해의 길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게도 주시가면서 사막의 길을 인도해 가지 않았냐. 지켜봐라. 기억해봐라. 이거예요. 하나님과 하신 일들을 기억해보고 지켜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계속 매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으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이끌어주신 일들을 잘 연결시켜가는 일.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일들을 잘 연결시켜 나가고 믿음으로 그걸 해석할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고 우리들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이 내 눈앞에 있어도 가지를 못하고 40년을 뒤에서 방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가는 거죠. 다행히 그들의 후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려주셔서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열어줬지만 그들은 다 죽어갔던 거죠. 광야 속에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갈렙이 되고 싶은가? 갈렙 여호수아처럼 되고 싶은가? 아니면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10명의 정탐꾼의 길을 따라갈 것인가는 과제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정말 오히려 그들은 나의 밥이라고 생각했던 갈렙 여호수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다. 내가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 나는 다 죽는다. 나는 메뚜기밖에 될 수 없다. 하면서 이 세상을 살 것인가? 예,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쪽으로 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고 그쪽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길을 그 가운데서 이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주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한 말씀 마치기 전에 시간이 조금 될까요? 네, 조금 되면 제가 마지막으로 시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제가 쓴 건 아니고요. 다른 유명한 시인이 쓴 거 하나 있는데요. 그 시를 하나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설교 마치고 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력이 괜찮으세요? 여기 다 보이시나요? 네. 제가 안 보이시면 제가 큰 소리로 읽어드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을 만든 줄 알지만 길은 순순히 사람들의 뜻을 좇지는 않는다. 사람을 끌고 가다가 문득 벼랑 앞에 세워 낭패시키는가 하면 큰 물에 우정 제 허리를 동감며 사람이 부득이 저를 버리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들은 이것이 다 사람이 만든 길이 거꾸로 사람들한테 세상 사는 슬기를 가르치는 거라고 말한다.